안녕하세요. 좋은 책방입니다. 오늘은 유대인 5000년 지혜의 근원 탈무드입니다. 옴기니 홍순도, 출판사는 석유출판사입니다. 1%의 확률을 100%의 성공으로 이끌며 세계의 최고로 살아온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 성공의 원리, 그 생존 비법을 탈무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탈무드는 전 세계의 가장 많은 지역에서 널리 읽히고 있으며 총 1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읽으며 연구하고 항상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복잡한 현대 사회의 일상을 살아낸 조은님들께 잠시 쉬어가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옛날에 한 남자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주신다면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1년이 지나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때는 사형에 처해도 좋다고 말했다. 왕은 남자의 탄원을 받아들였다. 대신 1년 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말이 죽을지도 모르고요. 또 1년이 지나면 말이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인생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에도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희망에만 기대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나 희망이라는 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가르침도 잘 새겨보아야 한다. 다음은 유대인의 또 다른 철학이 담긴 이야기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 통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서 우유 속에 빠져 죽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뒷다리를 이용해 우유 속을 헤엄쳐 다녔다. 그런데 다리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개구리는 간신히 그 딱딱한 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 세 번째 개구리가 헤엄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 결과 버터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유유히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선한 품성. 옛날 어느 마을에 딸만 셋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세 자매는 모두 미인이었지만 저마다 흠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다. 첫째 딸은 만사가 귀찮은 게으름뱅이였고 둘째 딸은 틈만 나면 남의 물건을 훔쳤다. 셋째 딸은 매일같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셋을 둔 이웃집 부자가 찾아와 세 딸을 모두 자기네 집으로 시집 보내지 않겠냐고 물어왔다. 세 자매의 아버지가
자기 딸들이 가진 문제를 털어놓자 부자는 자신이 딸들을 책임질 수 있다며 자신만만했다. 이렇게 해서 세 자매는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첫째 며느리에게 여러 명의 하녀들을 붙여주었고 남의 것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큰 창고의 열쇠를 맡기며 무엇이든지 갖도록 해주었다.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 오늘은 험담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어느 날 친정 아버지는 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사돈댁을 찾아갔다. 첫째 딸은 얼마든지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고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남녀 관계를 꼬치꼬치 캐물어 대는 통에 괴롭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는 셋째 딸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셋째 딸은 자신의 시아버지까지도 헐뜯고 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네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금과 은, 철과 구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진정으로 대체 불가능한 것은 착한 사람과 그의 선한 품성이다. 탈무드는 착한 사람을 종종 나무에 비유하곤 한다. 그들은 커다란 야자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늠름하게 높이 솟은 존재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과 그가 가진 선한 품성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겸손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는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남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핵심을 물어보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그는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말한다. 그는 들어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다. 그는 진리를 직시하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 저작물이 그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나뭇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짧고 적은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폭풍우가 불어 닥치기만 하면 뿌리채 뽑혀 날아간다. 지혜가 그의 저작물을 뛰어넘으면 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가지는 적으나 뿌리가 길고 무성한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이어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를 얻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 비유될 수 있을까? 향유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 비유된다.
그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향유를 사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의 옷에 향기가 배어 있어 향기가 난다. 하지만 생선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비록 그곳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도 비린내가 난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린내가 그의 옷에서 떠나지 않는다. 삶에 관한 3가지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70종류의 말을 하는 새 한 마리를 잡았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저를 풀어주신다면 3가지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했다. 그 충고가 무엇인지 먼저 말해다오. 맹세코 널 풀어줄 테니.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애써 믿지 마세요. 셋째, 포수님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절대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 어서 저를 풀어주세요. 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풀어주었다.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반도 못 올라가서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새는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진짜 바보군요. 내가 조금 전 당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다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풀어주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나무에 올라가다 떨어져 다리까지 부러졌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어디론가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속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 당신 계획을 말하지 말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해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상인과 장사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값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선행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성숙하지 못한 고용인과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그런 사람한테서 무슨 쓸모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좋은 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보는 7 경비원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마음의 소리가 훨씬 좋은 충고를 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분명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가능한 한 겸손하게 처신하되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느니라. 누가 죄짓는 자를 변호해 주겠느냐? 누가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좋아하겠느냐? 오만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한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의 곁에서 멀어져 간다. 자존심과 배려. 2번째 성전에서 패배하자 가말리엘 2세가 이렇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7명의 랍비가 모여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토론하기로 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8명의 랍비가 모였다. 그런데 초청하지 않은 랍비가 1명 더 있는 게 아닌가. 가말리엘은 그 불청객을 가려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그분은 당장 돌아가시오. 그러자 그들 중 누가 생각해 보아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저명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랍비는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그 랍비는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도 잘못 알고 나와 있던 다른 랍비의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다. 아기새, 아빠새. 아빠새가 아기새 3마리를 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아빠새는 마지부터 1마리씩 바다를 건너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바다 한가운데쯤 건넜을 때 아빠새는 품 안의 마지에게 물었다. 얘야, 아빠는 너를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있단다. 너도 커서 어른이 되면 아빠를 위해 이렇게 해주겠니? 마지가 대답했다. 제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만 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라도 다 해드릴게요. 마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새는 화가 나서 마지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런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건 걸까? 아빠새는 이번에는 둘째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도중에 마지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더니 놀랍게도 둘째도 마지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닌가. 아빠새는 둘째 역시 바다에 던져버린 다음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너도 마찬가지구나. 아빠새는 마지막으로 막내를 품에 안고 바다를 건너며 2 형제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던졌다. 막내가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풍랑과 싸워가며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할게요. 저는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커서 아이가 생기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제 자식에게 주겠어요. 막내의 말을 들은 아빠새가 말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로구나.
나도 최선을 다해 너를 바다 건너 육지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마. 지금까지 좋은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